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지역 어린이들을 위하여 슬러시 나눔을 할 수 있는 헌신된 자원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물날 형제가 고향 인도 타밀에 한 달 동안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일부터 출근하는 영양폭력발전단지 직장을 복되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현택 부교님이 예배생활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걸음걸음 주님 앞에 나올 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주효찬 어린이 학생의 주효린 학생 아버지 되는 주기현 성도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뇌경색으로 안동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가 적합하게 하시고 막힌 것이 모두 뚫려서 소통되게 하시고 손상된 뇌세포가 재생되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빛으로 저희들의 내면을 비추어 주시어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신이 맑아지게 하시옵소서. 신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현택 부님 수협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녁인데 걱정이 되네요. 아니, 조심해서 아직 다니셔야 되는데 우리 물날 형제가 잘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예배 후에 같이 교제하고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아이들의 이 웃는 모습을 보려고 이 슬러시를 나눠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 별거 아닌데 그거 하나 딱 받아서 가면은 그렇게 막 좋아해요. 저도 흐뭇해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뭔가 하나 받아갖고 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조금 수고하면 돼요. 조금 우리가 수고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오늘도 많이 왔다 갔어요. 줄 서서 아이들 어머니도 왔다 가고 아이들이 잘 왔다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알림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한 절하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예티오.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눈을 흘려서 나라에 부자하고 동료에게 주라니 이러므로서 많은 세상에 비치느니라. 다같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 속의 빛입니다. 존재론적인 자아상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사람을 위한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어부로 부르셨고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 이게 쌍둥이 비유인데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소금은 녹아져서 전체를 맛들이는 거잖아요. 빛은 외향적이죠. 소금은 내향적이에요. 그 배추에 소금이 들어가서 절여지고 생선에 소금이 절여지고 국에 소금이 들어가서 국물 전체를 맛을 내듯이 내향적인 거고 빛은 밖으로 드러내요. 그래서 누가 불을 켜서 대박이나 말 아래 덮어두지 않고 또 밥상 밑에다 평상 밑에다가 빛을
촛불을 켜서 밑에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등경 위에 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빛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자의 모습 속에 두 가지 다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마을과 직장과 공동체 속에서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삶이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관계성, 책임성, 관계성과 책임성을 함께 포함된 강조된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수예요. 어찌 보면은. 왜 소수냐면은 소금이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소금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해요? 짜서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소금이 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썩고 부패하는 방부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죠? 빛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여도 이 위에 천정을 다 전등으로 다 덮을 수는 없어요. 그죠? 이 천정을 덮을 이 지금 빛나는 것은 이 등 6개하고 이 내려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 저 하얀 등 8개 이렇게란 말이죠. 전체를 다 천정을 덮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소수자이지만은 그 역할은 엄청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녁이 되었으니까 불을 만약에 끄면은 전체가 다 어둡지만 불 하나만 딱 켜놔도 이 전체가 보이게 되죠. 그 어두운 세상 속에 빛된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성도의 삶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썩어서 부패해서 버려지게 되듯이 세상에서 소금이 꼭 필요한 것처럼 빛도 역시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게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 성경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면은 천지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뱉어놓으신 말이 빛이 있으라 했어요. 빛. 그래서 빛을 통하여 조명되기 시작하죠. 그 빛을 통하여 조명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생물의 작용이 시작이 된 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흑암에 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이 표현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뱉어놓으신 말이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이 성경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은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사나워지고 이게 우리가 최근에 좀 경험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왜요? 산불이 나니까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서로가 막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오히려 불을 꺼줬는데 감사하지 않고 보험 들어놨는데 왜 불 껐냐고 하고 이게 민심이 흉흉한 거거든요. 그 OECD 국가에서 OECD 국가에서 행복의 우선순위를 적어라 했는데 행복의 우선순위의 1위를 첫 번째적으로 돈이라고 쓴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이에요. 한국.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뭐 선진국들 OECD 가입된 국가들 중에서 행복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은 가정 뭐 아니면은 가치 존중의 것을 썼어요. 근데 최근에 발표한 것도 돈이었고 그 전에 것도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일하게 이 돈을 굉장히 돈으로 밝혀서 하잖아요. 근데 왜 민심이 흉흉해져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죠? 돈을 더 타야 되고 더 해야 되고, 그래서 다 같이 어려운데 막 관청에 가서 막 막 그렇게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어두워진다라는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마지막 때가 된 내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 표현할 때는 사도 요한이 받은 묵시를 통해서 볼 때는 거기는 또 완전히 밝아요. 해가 그 빛을 자랑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의 얼굴이 그렇게 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한 밝음. 만약에 촛불을 켜고 보면은, 일례로 우리 촛불을 켜고 보면 우리 얼굴에 김이나 주근깨나 이런 게 잘 안 보이겠죠. 근데 거기다가 막 그 LED 조명으로 딱 쏘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다 보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밝음이 완전히 우리의 내면까지도 완전히 밝힐 수 있는 그 빛으로 드러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영생의 빛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빛을 비추는데 어떤 빛을 비춰야 되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발광체는 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러한 진리의 빛, 생명으로 가는 영생의 길로 가는 빛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을 앞서 얘기한 대로 생각해 보면은 소금은 내면의 영향력을 갖고 녹아져서 희생되잖아요. 자기의 존재가 소금이라는 결정체가 있었는데 그게 녹아지면 어떻게 해요? 짠맛은 내요. 근데 소금이라는 결정체는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이거 희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빛은 외면의 영향력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비추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빛을 정확히 안 비추면은 저기는 그늘진 데는 그림자가 있는데 잘 안 보이죠. 동전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 떨어져 있으면, 금반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빛을 비췄는데 이런 가구나 이런 물체들 때문에 안 보이고 그림자 된 데는 어떻게 해요? 더 밝게 비치려고 서치라이트, 조명을 가지고 그것을 막 찾잖아요. 그럼 후레쉬 같은 걸 갖고 찾으면 어떻게 해요? 금반지를 찾을 수 있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빛은 사명이죠. 그러니까 존재가 녹아져서 소멸돼서 희생되는 소금, 희생과 자기의 빛을 드러내서 존재론적으로 빛을 비추어서 빛을 드러내는 이 사명, 희생과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빛도 자연의 빛이 있죠. 햇빛이 있고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어요. 그죠? 또 인공적인 빛이 있어요. 이런 전등의 빛이 있고 이런 모니터에서 나오는 빛이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빛도 너무 세게 하면 눈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잠잘 때는 이거를 라이트 모드로 해가지고 이 시야를 이걸 빨리 잠재워야 되는데 너무 밝게 하면 잠을 못 자고 계속 밤새 핸드폰만 하잖아요. 이런 인공적인 빛이 있죠. 인공적인 빛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빛이 있어요? 영적인 빛이 있어요. 영적인 빛은 뭐를 뜻할까요? 진리의 빛이 될 수 있죠. 양심의 빛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양심에 비춰봐서 이 일은 못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명령이 생명인 사람들도 내가 양심에 비추어서는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딱 내려놓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양심의 빛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의 빛, 선한 빛이
더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그 사람이 빛의 자녀로 가깝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도 무시하고 선함이나 말씀의 빛도 따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빛은 이 영적인 빛을 가리키며 어두움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혼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빛이 밝아요. 그래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이고 왜 이렇게 어리석어,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해 그러잖아요. 그게 내면의 빛이 약해서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은 빛이 없는 세상은 그 실상은 어떨까요? 빛이 없으면은 무지와 미신, 그리고 점쟁이, 우상숭배, 종교적인 암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잘못되면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아침 기도회 때마다 꼭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목사들이 정찬다고 거리를 뛰쳐나오고 또 목사들이 헛된 소리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진리의 빛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서 꼭 하나 자기 잘못한 거를 갖다가 놓고 꼭 하나 끌어안죠. 뭐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러더라, 야. 그러죠? 그 요즘은 한 발 더 나가서 교회 나가는 것들이 더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1919년도에 3.1 만세 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할 그때는 기독교인이 1%도 안 됐대요. 1%도 안 됐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없어서 고개를 하나 넘어서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도 저기 옛날에 교회 다닌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사시는 데는 교회가 없어서 이 산을 넘어가지고 교회를 다녀왔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때 대부분 옛날에는 그랬어요. 교회가 흔치 않았어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겼다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 동네에서 만약에 집사다, 그 교회, 그 동네에서 부교다 하면은 이거는 보증수표와 같은 거였어요. 그게 굉장히 귀했죠. 근데 요즘은 교회도 흔하고 집사도 흔하고 부교도 흔하지만은 빛을 제대로 못 비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으로 유일하고도 본질적인 빛,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빛이 아니라 예수의 빛을 드러내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빛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은 공동체는 말썽이고 공동체는 시끄러워지고 교회는 밖으로 그 빛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받아서 그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빛을 드러내. 이것은 뭐냐면은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와 교제, 그리스도와 사귐. 예,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여러 가지 방법이겠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찬양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와 사귐이고 그리스도와 교제겠죠. 근데 이러한 자기 성찰이나 자기 묵상이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빛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16절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빛을 주신 사명, 우리가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왜 가야 되는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왜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그 빛을 비추라, 감추지 말고 비추라 했는데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의 결론이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자들이 갖는 이 빛된 선행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빛을 비치기 위해서 소란하지 않습니다. 빛은 말이 없고 빛 자체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어떠한 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참 그 내면의 빛이 밝은 분들은, 영적으로 밝은 분들을 보면은 그분 옆에 가서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분이 좋아요. 그냥 옆에 있어서 때로는 말 않고 가도 괜찮아요. 그죠? 말 않고 가도 괜찮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런 그 내면의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막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안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선행이 빛된 삶이 드러나면은 말을 안 해도 그 주변이 밝아져요. 그리고 그 주변이 깨끗해지고 그 주변이 정결해지며 그 주변이 정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빛을 그냥 불도 안 켜고 그냥 허름한 그 방에 혼자 사는데 그냥 불도 안 켜고 살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빠져나오고 그냥 저녁에 들어가면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자고 그럼 방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 집에 놀러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겠죠?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돼요? 방에 지저분한 것이 막 보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청소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옴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그 방이 깨끗해지고 정화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게 와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 생각이 정돈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면의 빛이 밝아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삶의 행태를 갖기 때문에 그 주변이 정화되고 그 주변이 정결하게 되고 그 주변이 깨끗하고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사람 좋아서 교회도 나오게 되고 그 사람 좋아서 예수 잘 믿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맑아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정체성이고 사명을 규정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맨날 마음이 어둡고 인상 찌푸리고 만날 때마다 징징대고 여기 오면은
수요일날 오후에 애들이 오잖아요. 오면은 아이들이 집에서 맑은 애들인지 아니면 참 고롭게 사는 아이들인지 드러나. 어떤 아이는 와서도 막 계속 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 대. 그리고 막 계속 아이고 막 오면은 막 긴장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계속 찌푸리고 다니고 어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안 만나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밝은 빛이 되는 것, 그것은 진리의 빛, 선함의 빛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갖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며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보는 순간마다 나 자신이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사랑의 빛,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어둠의 세대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교제하고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받아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등지고 사는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불평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희망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처럼 녹아지는 내면의 인생과 빛처럼 드러내는 외면의 선함이 우리 삶 속에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리와 말씀의 빛으로 이웃의 마음을 밝히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감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상해의 동네처럼 숨김없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있게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거짓과 미신과 무지와 혼돈과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일함을 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된 삶을 살아가면서 빛으로 세상의 정면을 돌파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빛이 발산되기 시작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빛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잠시 어두운 것 같으나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다면 반드시 밝은 세상이 왔고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사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면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밝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얼굴에 밝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일상생활에 주님의 빛이 흘러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빛은 말하지 않고 아버지 그냥 조용히 비추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묵묵한 선행으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세군 이천교회 112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리스도의 밝은 복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